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산이고,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재 영적으로 신분이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을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을 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12장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성도들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을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는 이유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심판을 피하려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간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받고 마지막 13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반드시 표시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영적 증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요즘 TV를 통해서도 가끔씩
몸에 문신을 한 분들을 볼 것입니다. 몸에 문신한 사람들은 그 문신의 흔적을 없애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눈에 다 뜨입니다. 문신이 표시입니다. 몸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의 산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도착을 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도착을 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에 표시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뭐냐 하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증표입니다. 형제 사랑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증표를 성도들이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증표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너그럽다, 따뜻하다,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까칠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깐깐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증표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몰랐는데,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니까 직분에 걸맞게 믿음이 쑥자라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이 되는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는지, 입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형제 사랑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영적 증표가 몸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훈련받고 어디서부터 몸에 단련시켜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연습하고 제대로 몸에 단련해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절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이 형제가 누구인지, 이 형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형제를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13장에 와서 똑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이냐?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형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전부 형제입니다.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성도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기자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천국에 같이 나중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척이 가깝고 또 여러분의 형제가 가까이 있어도 1년 52번 만나는 형제 없습니다. 1년 52번 만나는 친척 없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52번만 만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1년에 몇백 번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누가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보통 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형제 관계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매주일 얼굴 보면서 같이 하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얼굴 부대끼고 손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내세에도,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천국에 가서도 얼굴을 봐야 하는 관계고 천국에 같이 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말고 이 형제 관계를 어떤 경우에도 파기시키지 말고 지속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별것 아닌데 누가 자랑하면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하고 또 질투심이 발동하고 또 다투게 되고 별것 아닌 사소한 의견으로 인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툽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주의 전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성화를 계속해야 되는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부딪힘이, 다툼이 없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런 권면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히 잘할 테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영적 유기체인데 다 온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덜 부서진 사람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툼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형제의 관계는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형제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형제라면 형하고 동생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돌았으면 동생이 형한테 너무 했는 것 같고, 형도 돌았으면 동생한테 너무 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들고 다시 얼마 못 가서 손잡고 다시 아버지 앞에서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형제인데 다툴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인데 돌았으면 말씀 받고 가만히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말 안 할 건데, 내가 좀 더 참을 건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상했겠노.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관계를 지속해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때문에, 말로 대부분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막 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예수 늦게 믿은 사람도 은혜 받고 나면 또 깨닫게 되겠지 하고 형제 관계를 어떤 경우에도 깨지 말고 지속하고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어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경고는 안 받아들이면 당장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명령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게 경고와 명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부모 앞에서 형제가,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겁니다. 형이 더 가졌으면 동생한테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조카들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동생이 잘 살면 또 형한테 그렇게 하고 또 조카들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부모의 눈에 비춰지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볼 때 한량없이 기뻐요. 형제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형제 사랑을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형이라 했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형의 역할은 동생을 잘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지고 오고 새 신자 오면 동생 왔다고 동생 태어났다 생각하고 발벗고 여러분들이 동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동생이 생겼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툭툭 차고 좀 말라왔노 이렇게 하면 동생 못 자라고 죽습니다. 아직 목도 못 겨누고 이렇게 엎어져 놓으면 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음식도 제대로 못 삼키는 동생을 형이 걸어 다닌다고 해가지고 엄마 없다고 막 툭툭 차고 뭐 발도 차고 뭐 얼굴도 차버리고 뭐 목도 쫄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엄마 없을 때든 엄마 있을 때도 형이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니 잘 태어났다, 니 내 동생 되어서 좋다 하면서 막 볼 비비고 막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분유타다가 형이 동생한테 그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전에 새 가족이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형들이 그 동생을 새 생명을 자랐다고 환영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에 영적 증표로 표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성경에 기록된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명령은 지키면 유익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발전해야 돼요. 형제 사랑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건, 형제를 대접하는 것은 입으로 안 돼요. 입으로 안 돼요. 마음이 따라야 되고 몸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게 손님 대접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형제 사랑도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선교비가 부족해서 먹는 문제, 식사 문제, 그리고 잠을 자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식사 문제고 잠을 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들고 각 마을을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손님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집에 방문해서 식사 문제를 부탁하고 잠자는 문제를 좀 부탁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발본색원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 하면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가두고 체포하고 붙잡아가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자기 집에 전도자를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성도들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성도들이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 집에 반기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면서 기피를 했어요. 전도자들은 성도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지나가는 손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투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 잘해라. 그 손님을 대접 잘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걸 성도들에게 피하지 말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앞에 들고 있는 사람들, 손님으로 생각하고, 손님은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연이 끝나지만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고, 이 손님 내가 잘 대접하면 주님 보실 때 내가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 생각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두 종류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성도와 손님 대접을 잘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성도들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성도보다 손님 대접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숫자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손님 대접을 잘하는 성도들이 숫자가 더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붙잡고 쓰시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가족들끼리는 모여서 식사를 잘합니다. 또 자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잘못합니다. 인색합니다. 가족들은 다달이 모여서 식당 정해놓고 메뉴 뭐 먹자 정해놓고 이렇게 단합을 하고 이렇게 잘 모입니다. 식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게 없습니다. 인색합니다. 단돈 100원 또 1000원 또 만원 또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 진짜 교인 아닙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는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구역의 권찰들을 교회에서 세워놓으면 그 권찰들이 구역을 살피면서 구역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신방하고 찾아갔어. 자녀들도 멀리 떨어 있고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힘들 때 반찬 좀 더해서 갖다 드리고
또 식당에 한번 모셔가서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손님 대접하는 그 손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권찰을 세워놓아도 10년 동안 그냥 권찰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역장이 자기 구역을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구역 식구들 다 모아놓고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대접하는 그 구역장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10년 넘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대접의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5,000원,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10명 모아도 5만원, 6만원입니다. 경제력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자녀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자녀에게 전화해가지고, 야야, 엄마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니 좀 보태라. 그럼 뭐예요? 이런 믿음 들어가 있는 자녀 거절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일이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야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믿음 생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돈을 가지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사랑이 발전해서 대접하는 것까지 자라있을 때,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 구역 식구 얻어먹고 그 구역 식구 교회 결석하겠습니까? 결석 못합니다. 목에 걸려가지고. 형제 사랑이 제대로 나누어지면 교회가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부장이 자기 부서의 교사들을 모아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교사들이 얼마나 힘내가지고 교사의 직분 감당하겠습니까? 이 주일학교 부장은 이 부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도교육자와 의견 대립하라고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장들이 착각을 해요. 지도교육자를 협력하면서 교사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돕는 역할인데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장이 성가대원들을 모아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대접하는 손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교역자들을 모시고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대접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라 했습니다. 목회자도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시간까지 제가 있는 거지,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써라 하면 나는 떠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뭐 지나가면 끝인데 그게 아니에요.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대접하는 성도에게는 그게 다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역자들 다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손님들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하면 주님이 대접하는 그 손길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대접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드리는 것은 본문이 지금 허락하기 때문에 더 동참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JTBC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강단에서 이 드라마 제목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드라마 제목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드라마 대본을 쓴 작가가 제목을 너무 멋있게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제목 매력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누나인데 밥 잘 사주는 누나 싫어하는 동생들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잘하는 권사님, 대접을 잘하는 집사님, 대접을 잘하는 장로님, 교회에서 밥을 잘 사주는 권사님, 교회에서 밥을 잘 사는 집사님, 교회에서 밥을 잘 사는 장로님,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장로님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최고다고. 우리 장로님 최고다. 밥 잘 사주는 권사님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최고다. 밥 잘 사주는 집사님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제목에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교회에서 대접을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감독은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입니다.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감독의 자격 다음에 집사의 자격과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은 여자 집사와 권사들을 말합니다. 감독의 자격에, 집사의 자격에, 권사의 자격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접을 잘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접을 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잘해야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감독의 자격이, 안수 집사의 자격이, 일반 집사의 자격이, 권사의 자격이 대접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접 잘하는 걸 보아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와 권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너무 영적 질서가 없어요. 성경대로 안 세웁니다. 성경의 자격을 어느 정도 한 70%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접을 열심히 했더니,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그 대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대박 아닙니까? 그 대접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운명이 달라지고 축복의 물과가 트여버리는 거예요. 사라의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 대접을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하나님이 천사인 거예요. 천사 대접하고 난 후에 사라의 태문이 열려 아들을 잉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교회에서 대접을 잘하는 권사님, 대접을 잘하는 집사님, 대접을 잘하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갇힌 자는 가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계속 제공받아야 합니다.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갇힌 자를 도와주면 갇힌 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외면을 했어요. 성도들까지도 갇힌 자를 도와주면 갇힌 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갇힌 자를 도와주는 일을 깊이 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몸의 표시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표시가 몸 밖으로 나타날 때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감옥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가 되어서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갇힌 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성도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집행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재판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부러워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갇혀 있지 않아도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옥은 이 세상에 있는 지옥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자유도 사라집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주며 갇힌 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화 중에서 가장 큰 교화는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화 중에서 최고의 교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교화 사역, 교정 사역이 많이 퇴보했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몸을 학대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학대를 받으면 몸이 괴롭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육체도 괴롭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성도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생각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잊지 말고 생각해라. 미국 국무부가 2021년 5월 12일에 2020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탈북민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 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서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라도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통계는 2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학대와 처형과 고문이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해외의 많은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갇힌 자를 생각한다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한다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원조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탄압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 학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살아야 되는 삶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아야 되는 삶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살아야 되는 삶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